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화동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못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좀 나오고 계시는데요. 환절기 이 기간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환절기를 맞이하면 이제 몸을 잘 관리하세요라는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말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항상 이런 감기약이 생각이 납니다. 다들 잘 아시죠? 팜피린 F. 아직까지 기억하시네요. 지금은 팜피린 Q로 나온다고 합니다. 빨리 감기를 낫게 한다고 해서 퀵이라는 영어를 써서 Q를 붙인다라고 하네요. 요즘 감기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콜데원이라는 감기약이 있고요. 판텍, 테라플루, 화이투벤, 판콜 A, 감기약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약 하면 저는 아직까지 팜피린 F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광고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명언들이 있는데요. 공감이 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마케팅은 단계적인 판매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감기약, 팜피린 F,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설득의 힘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더 보시면요. 이 포스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설득하는 것 같습니까? 마약은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 모양을 보면요.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마약을 가지고 이렇게 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약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강렬한 인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감정 광고라고 합니다. 홍삼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광고 카피는 이랬습니다. 추석엔 마음을 전해주세요. 이 광고의 목표는 감정을 건드려서 추석은 마음을 전하는 날, 그 마음은 자기들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추석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족들에게 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고가 나간 뒤에 이 제품이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동시에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설득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들은 기대에 찼을 것입니다.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선조들이 그렇게 바랬던 가나안 땅이 드디어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으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진 않는가? 요단강을 그냥 넘어가면 되진 않는가? 하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걱정이 되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요단강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요단강의 건기와 우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위에 그림을 보면요. 사람이 강 중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기 때는 어느 누구든지 편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강물이 너무나도 불어나서 이 강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기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물이 너무나도 불어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두 번째 걱정, 세 지파 때문이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은 이미 자기들이 받아야 할 땅, 자기들이 거주해야 할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머물고 가나안 땅에서 주는 다른 땅들은 우리가 분배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죠.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전쟁에 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함께 싸우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요단강물이 이렇게 불어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저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지, 그들에게는 이 생각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땅,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포와 설득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뜻,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이런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는 것을 3일 뒤로 잡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일은 중요한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대한 사건, 중대한 여정을 앞에 두었을 때 항상 이 3일이라는 날이 들어갔습니다.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애굽에 내렸습니다. 중요한 여정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3일 후에 강을 건너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일 뒤에 강을 건너겠다, 이 선포는 굉장히 큰 상징을 의미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11절 전반절을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식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기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무기와 함께 양식도 같이 준비하라고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 양식만 준비해라 했을까요? 이 명령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 어린 명령, 무엇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필요한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죠. 칼과 갑옷과 창과 여러 가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 평소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업신 여기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하 1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승리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겨나가려고 하죠. 내가 하려고 하고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뒤편에 놓아둡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열림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명령과 동시에 또 설득을 합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업으로 받은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와 했던 과거의 약속,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행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은 이행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이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기업으로 받은 곳에 살고 있는 이 세 지파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부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을 기억하고 이행하라고 한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차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이미 주어진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과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8장 3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일부러 기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억압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미디안의 압제, 그 이전에 자신들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억은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 내가 경험했던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억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했던 다짐, 결단,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의 기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 지는 노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해가 질 때쯤 돼서 드라이브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왜 그것을 좋아할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해 지는 노을에 대한 옛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제 걸어갔습니다. 교회까지.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는데요. 이제 교회 거의 다 올 때쯤 되면 약간 언덕을 살짝 넘어야 되거든요. 산길을 그쪽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언덕을 넘을 때 해가 뉘엿뉘엿 졌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이제 장난치면서 걸어가고요. 어른들은 뒤에서 성경책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갔던 기억이 아직까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노을을 보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요. 해지는 노을이 되면 그때 예배드리러 가던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떠올라서 더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함께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나중에 우리가 신앙이 무너졌을 때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그 결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결단의 약속을 기억하며 행할 때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에게 명령하고 그들이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득을 했습니다. 자, 지도자들에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죠. 세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앞에 결단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행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 지파들, 여호수아의 명령과 설득에 응답을 합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가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들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도자의 명령에 응답을 하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면한 문제로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했듯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동력자들의 결점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동력자들의 결점이 있어도 격려하며 그 결점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하나된 교회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다. 우리 성도들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 이렇게 격려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 행사를 치룰 때 온통 머릿속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준비한 대로 잘 될까? 계획한 대로 잘 될까? 저 사람은 저분한테 맡겼는데 이걸 잘 해나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의를 할 때 행사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참 좀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었는데요. 그때 안수 집사님 한마디 정말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집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하면 됩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했던 격려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격려하시고요. 안수 집사님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격려하시고요. 집사님들도 격려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잘한다 잘한다 하시고 잘 될 거다 하시고 격려하시며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봅시다. 앞뒤 좌우로 격려합시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웃으면서 잘 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격려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함을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격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격려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력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